이번 시간에는 인류 타락의 역사 세 번째 주제로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타락의 역사를 정리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보셨던 거 보시면 처음 아담의 실패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왔는지 살펴봤고,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가지고 왔죠. 그리고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앞에 있는 두 개랑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아담의 실패는 아담의 불순종이 죄를 가지고 오고 죄는 죽음을 가지고 왔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죄의 결과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을 어겼고, 이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 사람 편에서의 순종을 기초로 하는 옛 언약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우리 또한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악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죠. 율법은 모세가 주신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알리던 그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살폈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서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가 들어오게 돼요.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나왔죠.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 조상을, 요거는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초로 하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은 두 가지 근거로 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 사람이 멸망하는 것보다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영화로운 일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거룩한 언약,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기 나온 그 거룩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이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왜 필요하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였구나. 자신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나도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고 나도 죄악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율법에 대해서도 아까 살펴봤잖아요.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아래 속하게 되면 사람이 저주 아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살인치 마라, 간음치 마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 좀 정리가 되죠?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저주 아래 있을 뿐이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니. 언제 세웠는지 보실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세운 것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이제 새 언약이 들어오게 돼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보시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어요. 첫 언약 가운데서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항상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순종에 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옛 계명에서 우리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만 실패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탐심 같은 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을 원하시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 자신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겠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기록하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언약에서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주겠다라고 했는데 새 언약에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을 내가 직접 넣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과 첫 언약의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첫 언약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순종에 기초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 체결이 되었죠. 그리고 인간 편의 순종에 기초했기 때문에 언제나 파하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따라서 이 새 언약은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받아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줘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이 약속을 성취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순종에 기초하는 언약이에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체결되는 언약. 인간 편에는 책임이 없어요. 인간은 책임이 있어봤자 실패밖에 못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겼는데 아담은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는데 실패했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왜냐?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약속을 성취시킨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라고 불리고 이름은 예수시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타락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율법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은 결국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주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존재라는 것만이 증명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다. 이러한 엄청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주제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율법을 어겼던 것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어떤 성취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랴 예언을 간단히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선지자들의 입으로 더불어 말씀하셔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래서 이 사가랴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 오시게 되면은 구원의 뿔이 우리 원수와 그 다음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을 기대하게 돼요.
여기 구원이 뭔지 아시겠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원수의 손아귀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이따가요. 마저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까 제가 썼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쓸게요.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따라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또 나오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섬기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사가랴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구원자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맞아, 좀 볼게요. 아직 예언이 좀 남았거든요. 이 사가랴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69절부터 75절까지였는데, 누가복음 1장에 여기 보시면 76절부터는 이제 한 아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을 조금 덧붙여요. 그래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서 주 앞에 앞서가서,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뿌린 예수님,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원의 뿔이 와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예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선지자가 와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즉, 이 구원 문제에 앞서서 죄 사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과 구원을 구분시켜요. 구원을 아까 제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들의 손에 빠져 있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구원하시려면 먼저 그들의 죄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살펴볼게요. 그래서 선지자는 전 시간에서 말했다시피 불순종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거죠. 불순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한 일은 그래서 결국 이 메시아, 구원의 뿔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입장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세례요한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기다려왔는데 좀 되게 피상적으로 구원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즉,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원수로부터의 구원. 이 사람들은 원수가 그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정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원수라고 생각했고, 로마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이런 우리의 외적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이 사단에 대해서 나중에 또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죄예요, 죄. 죄가 우리의 진짜 원수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에는 죄사함이 필요하다, 죄사함이 선행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정이 기록된 4권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치 않는 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아주 한두 개의 구절만 제가 찾아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백성이라 함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또한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것이 왜 그런지 한번 조금 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움에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농부들에게 이걸 새로 주었어요. 그리고 타국에 갔대요. 그 다음에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워서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보이시죠? 이야기.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실과를 그 집주인한테 주기가 싫어서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요.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그러니까 집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이 집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하대하고 죽이고 때리고 모독했어요. 이건 집주인의 건데 이 농부들이 집주인 것을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집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보는 거예요. 얘들이 종은 지금 거부하는데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하면서 이 집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집주인, 농부, 종들, 아들이 나와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농부는 이스라엘이에요.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아들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 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여요, 막. 선지자들을 멸시해요. 이것이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들을 보내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농부들이 이제 그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을 죽여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까지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했어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순종하겠지. 근데 이스라엘 한 일은 이 아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살인도 큰 죄인데 부모를 죽이면 더 큰 죄잖아요. 부모는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베드로라는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요건 제가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최종적으로 배우게 될 복음의 중심이 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생명의 주를 이스라엘이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죄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봤다시피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고, 율법 아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우리 편에선 되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꼭 싫은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왜냐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치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헛된 핑계를 댈 수가 있죠. 이 핑계를 이제는 댈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존재임이 완전하게 드러나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왜냐? 이 말씀이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죄는 아까 말했던 이 아담의 불순종과 율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더 큰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타락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타락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미리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죄가 무엇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죄예요. 이제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라는 주제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편에 서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자와 같은 편에 서게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처음에 인간은 처음부터 악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은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악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모든 잘못들, 우리가 결국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에 더하여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이 구원조차 내가 너희들의 약점을 아니 내가 직접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것조차 거절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에게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모든 악들에 더해서 구원조차 거절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 있었죠?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올 때 이 농부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시게 될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유대인들과 동일한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끝까지 듣고 믿기를 정말 바라세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또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 지옥 보낸다, 억울한다, 하나님 나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이라 함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곳인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 싫다고 죽였다고요. 내가 예수님 싫어서 죽였는데 내가 그 자리가 있겠어요? 그래 놓고서는 천국에 안 보내준다고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이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 죽여놓고 가서 그 사람들이 잔치하는데 나 안 불렀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두가 일조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이는 것은 무엇이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자기를 죽였던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당연히 공의로운 심판으로 되갚아 주실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용서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친 자들은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확고한 예언으로서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는 2019년을 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베드로가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강림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공교에 만든 이야기, 제가 그냥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을 조금 보여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